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들은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또 혹여나 이 기간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 열고 나오니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오며, 또 부족한 이영종 목사를 통하여서 말씀이 나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부지런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로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애굽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이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울을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울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15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되, 이때라고 하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를 건너며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따라서 홍해로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그때입니다. 이때는, 이 기적은, 이 사건은 어떤 깊은 산 속에서나 또는 어떤 외딴 곳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보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이 역사를 본 사람이 증인이 몇 명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다 본 거예요. 성인만 60만이고 여자들과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은
대략 200만 내지 25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 그때였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냥 몇몇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을 기록한 그런 놀라운 책이 이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적들, 이것이 그냥 몇몇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조작하거나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그런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눈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것이죠. 이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행동인 줄 압니다. 이사야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리고 또 성경에 여러 구절에 써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와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들의 그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이 찬양하는 삶과 연관돼서 성도 여러분들이 더 깊은 그런 신앙의 경험들과 또 간증이 있으시길 바라며 자주 찬송을 부르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이제 한번 생각을 하여 보십시오. 이 모세와 250만에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자기의 택하신 백성이 얼마 전에 그들의 그런 그 부족함 때문에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며 또 즐거워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말과 그 탄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평생에 걸쳐서 두려워했던 자들입니다. 그 애굽의 왕과 그 바로의 군대들, 그것은 그들에게 늘 두려움이었으며 그들이 어떤 권세를 펼치면 그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정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일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다 수장되는 모습을 봤을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고백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이 나가 누굽니까? 어떤 생각할 때는 모세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찬송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단으로 찬송을 하고는 있지만 그들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그냥 어떤 목사님의 하나님이거나 어떤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나의 하나님이 되실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계실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영종 목사의 하나님입니다. 또한 이 유튜브를 보시는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삼 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하나님은 용사시다라는 거예요. 용사, 워리어, 전사.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물리치시는 놀라운 분이시다. 이후에 찬송이 쭉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놀라운 현장의 기적의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이것을 다 얘기를 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들의 그 놀라운 감격, 흥분, 즐거움,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들이 이 찬송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모세만의 하나님이나 어떤 지도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소이시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끄시는 뿐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다. 단순히 이 고백은 그냥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그 기적에 대한 것만 찬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장차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더 나아가서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고백이 아닌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약속이며 그것을 우리 마음에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또한 소망하면서 믿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또 12절 말씀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사실 이제 바람을 일으키고 이런 과정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에 바람이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그 갈라진 홍해가 하나가 되면서 이스라엘, 애굽을 수장시켰습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겠죠. 내가 손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홍해가 바람이 불게 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손을 들었더니 그 홍해가 다시 원래대로 됐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공로를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모세는 이 모세 노래와 이스라엘의 노래 가운데 보면은 모세 한 개인의 어떤 모습은 다 사라지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언뜻 그런 그 고백은, 또 그런 간증은 언뜻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은근히 나타내는 그런 간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손을 들었을 때 다 그 애국 군대를 물리쳤다.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 수 있었지만, 모세는 그런 표현을 전혀 쓰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그 참으로 놀라운 겸손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 자신도 젊은 날에는 이런 유의 간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도를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또 뭘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런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을 참 부러워하기도 했고, 저 자신도 그런 간증을 사모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돌이켜볼 때 제가 한 일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곳에 그냥 숟가락 하나만 얹어 놓는 그것에 불과한 거예요. 때로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구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다 해주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저의 어떤 그런 영성들을 내세우는 거죠. 그러나 세월을 지내놓고 보면 성경 말씀대로 저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중에는 아직은 자기의 어떤 혈기나 자기의 의지를 자랑하는 분이 계실 줄은 모릅니다. 더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9절로 보면은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구를 잡고 춤추니 21절 말씀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북을 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추측컨대 15장 1절에 있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하는 것은 주로 남성 중심의 그런 찬양이 아니었을까 신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1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성경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놀라운 찬송을 얘기하면서 남성과 여성들의 찬송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은 교창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큰 합창단이 있을 때 남성과 여성이 같이 부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남성들만 부를 때가 있고 때로는 여성들만 부를 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함께 부르는 그러한 그 합창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미 이 15장 1절로 21절은 이 그런 그 남성들과 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부르면서 또는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민족적인 찬양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이 한국 민족도 하나님을 정말 온 민족이 남자 성도들과 여자 성도가 되어서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자와 찬양하고 여성분들이 찬양하면서 또 모두가 함께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참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남성과 여성이 있는 줄 압니다. 남성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여성 성도님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찬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을 올려드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정말 남자와 여자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인간인 공동체 가운데 분열과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찬송을 같이 올리는 그런 공동체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